주일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반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고난하느냐 하시노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맥세로 들어가시고. 함께 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빛을 본 사람. 자, 여러분들 혹시 마술 공연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50원인지 150원인지 하여튼 그 내고 학교에서 단체로 그 마술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직접 보셨든지 아니면은 뭐 TV나 이런 것으로 보셨든지 아마 그 마술 공연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사람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 막 칼로 막 찔러요. 그리고 막 3등분을 이렇게 상자로 3등분을 해내는데 다시 붙여놓고 꺼내면 사람이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술사들이 이렇게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믿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그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봤는데 거기서 새가 나오네. 분명히 3등분이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지? 이렇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짐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미국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마술사가 하나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방송국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타나도록 이렇게 마술을 한 거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 여신상이 뭐 어디 뭐 새나 이런 것처럼 작은 물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루고, 그리고 방송 장비들도 그거를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같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게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마술을 한 것인지가 밝혀졌어요. 이게 어떻게 한 것이냐면
자유의 여신상을 커다란 커튼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수백 명이 올라가 있는 이 무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냐? 스피커로 그냥 음악을 엄청나게 그냥 꽝꽝꽝꽝 이렇게 물리게 하니까 이 이제 무대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거를 못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커튼을 열으니까 거의 깜짝같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커튼을 치고 열으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유의 여신상은 그대로 있었고 이 무대만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깜짝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수백 명이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속을 수 있겠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너무나도 신기해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을 믿지를 않았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할 만큼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큰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바울의 회심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었을 때에 그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 이러한 계기가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회심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다메섹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우리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의 살기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로 이 살기가 등등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배워왔던, 또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19장 12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신성모독도 그런 신성모독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눈이 멀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사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눈이 멀게 하신 것일까? 이 상황이 사울에게 사울의 영적 상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마술사가 사람을 속일 때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틀림없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 내가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도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지고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의 내용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공회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때에 자기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때를 정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면 12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적도 부분입니다. 적도 부분은 정오의 12시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밝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정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밝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들 가운데에 이 적도 부분의 정오의 태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성경은 하늘의 빛이 나타났다. 하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빛을 통하여 사울은 두 눈이 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이것이 한 장의 그림으로서 사울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우리들이 뭐 돈 좋아하고 돈 벌려고 하는 이유, 건강 좋아하고 건강 가지려고 하는 이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지, 그래야 내 삶에 안정이 있지, 뭐 이러한 어떤 믿음들, 이게 우리가 가지는 확신들이고 이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세상의 빛,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무지를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빛은 예수님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셨어요. 옷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바뀌어지시기 때문에 그 빛이 옷을 통과해서 옷이 휘어졌다. 세상의 빨래로는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빛을 통하여 사울은 두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밝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사울은 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의 빛은 하늘에 대해서 보여주는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빛을 통하여서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냐면 하늘을 볼 수 없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하늘의 빛을 통하여 이 사울은 자기가 직접 하늘을 볼 수 있는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의 빛을 통하여 세상에 있음을 알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돌이킬 회자에 마음심자를 써요. 마음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던 것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우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회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만, 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과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것, 눈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나는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어두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떠지는 것이, 이게 바로 회심이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것이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세상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세상의 좋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에 대하여 세상이 또한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내게는 배설물과 같다라고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 때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은 세상에 대하여 어두워지는 것이고 눈을 감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세상을 눈을 뜨고 보고 들음으로써 세상에 속는 거예요. 보고 듣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속일 것이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속일 겁니까? 보니까 들으니까 속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왜 세상에 속느냐? 보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듣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빛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은 하늘의 빛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영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만큼은 빛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빛을 통하여 하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좋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심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참된 회심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자입니다.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